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구약 시대 때의 예배 형태와 신약 시대 때의 예배 형태는 확연히 구분됨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죽이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기 12장 1절에서 밝혀주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공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예배의 한 형식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이것이 곧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마 유효할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 그런지를 다시 한번 곰곰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월요일, 화요일 날짜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온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오늘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임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한 구절 더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성도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내가는 다 여러분들 포함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이 내 건지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진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을 바울은 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려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해서 살펴볼 내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 세대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고대라든가 또는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구분합니다. 그런 거 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 보면은 이 세대를 크게 두 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에서 우리는 주전이라고 하죠. 주님이 오시고 이후에 그러한 세대를 주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몇 년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전의 연수를 1년, 2년 이렇게 거꾸로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BC 몇 년 하죠. 그래서 BC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before Chris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해고, 그리고 AD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해다.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역사의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이 역사를 한번 볼까요? 세대를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세대를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그래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들기 전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알린 바가 되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초림이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러 오십니다. 이 시기를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이 세대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말세하면은 역사가 막 끝나는 그걸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세의 지말이다 그렇게 해서 말세 중에 말세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거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세대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나타나는 이 세대를 왜 말세라고 했을까요? 왜 마지막 때라고 했을까요? 그 때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무슨 때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만약에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들도 역시 구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 현장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때가. 그럼 은혜를 받으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때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까지 그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는 시대마다 우리가 살죠. 20세기에도 태어나고 18세기로 태어나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한 1, 2세기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3세기, 4세기 저 조선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한국이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5천년의 역사 속에서 20세기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이 복음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이 20세기 한국 땅에 복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커다란 복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다 보낸다 말입니다. 보낼 때에 나를 20세기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한국을 20세기에서부터 지금 언제까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지금 한국 땅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때 태어나서 은혜를 받고 좀 구원을 받아서 이곳에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오늘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마지막 때다. 언제? 은혜 받고 구원받을 마지막 때예요. 이제 없어요. 그 기간들은. 또 다른 세대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이 말세를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말세가. 이 말세를 지금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을 오셔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가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왜 악하고 음란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보내주셨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딴 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상을 섬긴다거나 다른 데서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게 음란한 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해요. 지금도. 또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이 세대는 무슨 세대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이루는 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순리를 그냥 걷어차버려요. 얼마나 패역합니까? 그러한 세대라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그래요.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거스릅니다. 이런 세대입니다. 뭐에 어그러졌습니까? 이 진리 아니겠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의 길에서 곁길로 다른 길로 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거스러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때도 그렇고 베드로, 바울도 다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라는 요 시대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모든 말세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많이 진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그러져 있어요. 거스릅니다. 패역해가지고서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악하고 음란해서 여전히 다른 걸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세대예요, 지금. 이 세대는 바로 이런 세대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안 되면 이런 악하고 음란하며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 세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세대의 이 시류에 휘말려 간단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볼까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 세대에 추구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말세의 이 세상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마지막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추구하는 3종 세트예요. 악하고 음란하며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욕심을 주셨어요. 그 욕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범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범위 안의 욕심은 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랄 욕자란 말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요. 만약에 성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남녀간에 보고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은 어떻게 생육이 번성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보기만 하면 눈빛이 막 이렇게 막 번개불처럼 막 튀어야 된단 말이죠.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생육 번성시켜 나가잖아요. 또 우리에게 식욕을 주십니다. 왜요? 생존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식욕을 주셨어요. 만약에 식욕이 없다, 그럼 죽는 거예요. 밥맛이 없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 성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욕심에서 욕심 더하기 욕심이 뭐냐면은 탐욕입니다. 탐나는 거죠. 탐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더 다른 것에 대한 탐욕을 갖는 겁니다. 욕심을 갖는 거죠. 욕심 위에 욕심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욕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 3종 세트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왜냐? 아담이 이때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넘어졌거든요. 여기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순간에 그가 확 마음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랑의 마음이, 이생의 자랑의 마음이 딱 들어오자마자 뭐가 생깁니까? 안목의 정욕이 생깁니다.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선악과를 보니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그걸 먹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인간,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다. 아담 이후에 타락되어진 모든 자들은 여기에 다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대에 나타나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에 나는 이것을 거스르면서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도 끊임없이 여기에 그냥 흘러서 간단 말입니다. 이 세대에 그냥 시류에 함께 흘러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그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최정점이었던 인물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하고 좀 친합니다. 대화는 안 해봤지만 제가 주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로 한번 가볼까요? 솔로몬은요, 인간이 추구하는 이 3종 세트의 최정점에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전도서를 통하여 밝혀준 내용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그래요. 자기 시험 삼아서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보자. 그래서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됐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줄까 하여.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선한 일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지를 해서 자기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래요. 자기의 사업을 크게 했대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사업을 크게 하죠. 왜요? 이 생의 자랑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기 사업을 크게 합니다. 성전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근데 그 사업을 크게 하는데 누굴 위하여 합니까?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할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깃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어요.
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하죠?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만약에 내가 물질이 있으면 풍부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인간이 다 비슷비슷해요. 보니까. 저도 과거에 젊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로또 복권이 아니라 주택 복권이었었어요. 그 주택 복권을 그때 가끔 한 번씩 사봤어요. 왜?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물려준 것도 없고 물려준 건 그 신앙 하나뿐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 신앙이 귀한 줄을 뭐 압니까? 젊었을 때야. 그러니까 주택 복권 하나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 확 돌아갑니다. 요거 당첨만 되면 집 하나 이렇게 예쁜 거 하나 사가야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집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이고 싶은 거 뭐 차도 그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집 하면 그 다음에 차를 좀 멋있는 거 하나 사야겠다.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뭐예요? 별장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이 순서 아니겠어요? 뭐 돈 많으면 되게 뭐 아주 특별한 거 할 것 같아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 돈이 생기니까 나의 사업을 한번 크게 해가기 위해서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또 별장도 짓고 그리고 많은 노비와 이 자기 일꾼들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인생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수순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2장 8절입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쌓은 거예요.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거 처첩을 많이 두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인간들이 로또 복권만 당첨되어지면 왜 가정에 불화가 생기냐 말이죠. 이게 자기도 한번 처첩을 좀 두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솔로몬은 처첩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후처가 700명입니다. 첩이 그리고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정점에 있는 분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요. 하고 싶으면 못해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사실. 솔직해지자고요. 그런 환경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나라고 그걸 안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솔로몬도 하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그 풍성한 그 재물 앞에 딱 놓여져 있으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것이 이 세대가 이 세대뿐만이 아니에요. 이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2장 10절을 보니까 무엇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해요. 안목의 정욕의 최정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원해요. 와, 저거 하나 사고 싶다? 왜 못 삽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죠? 다 아는 사실이니까. 돈이 있어야 사죠. 그걸 사고 싶어도.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요. 안목의 정욕에 최정점이 있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 다 합니다.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좀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뭐예요? 촉함이 없더라. 눈을 보고 안목의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것까지만 하면 될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 듣고 있어도요, 조금만 들으면 다 식상하고 또 다른 걸 듣고 싶어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후에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지혜자니까 생각을 하죠. 지혜롭지 못한 자는 계속 이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왜요? 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 이런 것들은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냥 가는 겁니다. 쫙 갑니다. 갔더니만 끝에 뭐가 있냐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걸 추구하고 살아갔더니만 이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걸 해봤더니만, 이걸 다 해봤더니만 결론이 뭐예요? 아, 헛되는 것이었구나. 이게 헛된 것이었어요. 해봤자 헛돼요. 다 무익한 겁니다. 가봤더니만 일로 갔단 말입니다. 사람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진짜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여기에 빠져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끝은 뭔지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다들 가니까. 그럼 가요, 다. 제가 가끔 그러한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강 흐름이 있습니다. 강에 홍수가 나면은 개, 돼지 막 떠내려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 시류에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왜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왜 그럽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가지고서는 나도 한번 좀 자랑 좀 해보고 내 자식을 또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나도 좀 노년에 좀 행복해지고 그러지 않겠느냐. 다 그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마지막 딱 갔더니만 뭐가 있습니까? 심판과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 그게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난 밀려가는 거예요. 쫙 남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간단 말입니다. 제가 어디서 한번 읽은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풍요롭지 못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이걸 늘 꿈꾸고 있었습니다. 멋들인 저택 하나 살아서 멋진 스포츠카를 좀 끌고 다니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대저택을 하나 딱 사놓고 꿈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해가지고서는 탁 저택을 샀어요. 빨간색의 그 스포츠카를 하나 딱 사놓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스포츠카를 타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어느 날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데 자기의 아들이 스포츠카에다가 못 있죠, 못. 그걸 갖다가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뭐를 갖다가 막 쓴대요. 그걸 보는 순간 그 아버지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 돌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욕을 하면서 쫓아가면서 옆에 있는 공구를 들고 쫓아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쓰는 그 팔을 그냥 내리칩니다. 아이는 와 자지르게 놀라가지고 자져지죠. 보니까는 팔이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는 정신이 확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래가지고서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들고 막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아이가 병원에서 진단을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군요. 그 아들이 장애가 입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서는 딱 이렇게 어깨를 푹 고개를 숙이고 그 차 이렇게 지나가면서 에휴 내가 이게 뭐길래 그러면서 봤는데 그 아들이 그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I love dad.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쓴 거예요. 그 순간 그 아버지는 그걸 보고 그냥 무너지는 거죠 정말. 아니 이게 무엇이간데 그것이 내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다 이게 더 중요하냐 말이죠. 여기에 미쳐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국은 그 괴로움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자기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결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마라. 성도는 이 세대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해야 됩니다. 성도는 역류해 가야 돼요.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그 물 흐름을 역류하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서 그 끝에 그 강의 그 상류의 제일 끝에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길로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까먹네. 예? 그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 물어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과 이 길 끝까지 가면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 많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성도가 이 외롭고 좁은 길을 함께 가는 뭐예요? 동력자들입니다.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이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언제 서로 싸우면서 이 길을 갈 수 있겠냐 말이죠. 조롱하며 우리 갖다가 조롱하는 이 길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말세는 너는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뭘? 말세는 뭐 하는 때다? 고통하는 때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통의 때예요. 그래서 이때 이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인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죠. 개인주의,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을 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천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끝없이 이 쾌락을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와서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곧 누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받으신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이거예요. 돌아서라.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분부하지 않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말이죠. 돌아서는 것까지 좋아요. 누굴 본받고 살아가야 되냐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5절을 보면 이래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누굴 본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여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40일 금식하셨어요. 마귀에게 갔더니만 마귀가 와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은 지금 네가 얼마나 배고프겠느냐? 이 돌들을 이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육신의 정령 아니겠습니까? 배고픈데 먹어.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배고프니까 나도 할 줄 알아 하면서 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은 사단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고 꼬꾸라졌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의 정욕을 그냥 한순간에 한 칼로, 단칼에 그냥 이걸 물리칩니다. 두 번째, 그가 이 안목의 정욕을 보여줍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천하만민과 그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안목의 정욕을 쫙 보여줘요. 그것이 누구 거였습니까, 원래? 아담의 거예요. 아담을 물리치고서 아담을 유혹해서 그걸 공중 권세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걸 보여줘요. 내게 절만하면은 다 줄게, 이거.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시험하지 말라. 시험은 아니죠.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예?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그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지 내가 너를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거 안목의 정욕을 죽이면 하면 사단에게도 경배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오로지 그 사단에게 경배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충족시켜준다고 한다면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봉양할 줄 않겠느냐. 자랑거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세대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다 물리치고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연합되어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끝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이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서 가는 이 마당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이 있는 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